반갑습니다. 몇 차례 왔지만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임직 예배 때 와보고 오늘 두 번째인데 임직 예배 때 와서 제가 물론 전체적인 어른들 보고도 감사했지만은 우리 아이들 성가대 선 걸 보고 많이 감사했어요. 오늘은 보니까 찬양단도 하네요. 근데 보통 앞에 세워놓으면 쭈뼛쭈뼛하고 어색하고 그렇죠? 제가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귀에 들려서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힘있게 찬양하더라고요. 이야, 참 감사하지요. 아니, 요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쓰고 정말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키워진다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제가 헌신 예배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목사님이 당회 얘기 다 해놨다고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메시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목사님과의 만남 통해서 정말 목사님하고 만나서 포럼하고 하면은 저로서도 이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특별히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시간표인데 큰 선교 기획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이 선교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달라고 했고 심지어 제가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도 좀 해주세요. 근데 참 죄송하더라고. 목사들이 관심이 없어요. 입으로는 맨날 전도 선교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잘 다니던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선교를 하자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번에 이제 봄에 노예하는데 노예 마치고 계획을 세웠는데 베트남에 관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관광을 가냐? 선교지를 가자. 그래서 라오스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거든요. 베트남 바로 옆 나라예요. 그리 가자. 너라도 거기 가서 놀면 안 좋겠냐? 안 간대요. 베트남 가겠대요. 나는 그 목사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강남노예입니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내가 거의 제가 39살에 부산에 서울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우리 모습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우리가 복음 훈련한다고 헌신한다고 자기들 말로 제명당하고 목 잘리고 이렇게 온 지가 거의 30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니까 정말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불평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인간들이니까 목사는 인간 아닙니까?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10여 년 만에 제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이 갔어요. 무비자니까 용감하게 갔는데 한 분은 입국 심사에 잡혀가지고 바로 비행기 태워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나는 그 사람이 주고 나는 종이거든요. 주를 따라가는 종인데 이거 어떻게 되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래 당신은 잡혀가더라도 나는 들어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못 가본 지가 제가 중화권 선교 위원회라고 우리 노회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장이에요, 위원장이.
아니 그런데 현장을 못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물론 소식은 다들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미 뭐 준비는 해놨더라고. 해놨는데 이만복이라는 장로님이 픽업을 와서 그분 가이드해서 다니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거든요. 지금 학교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다 약속돼 있는 현장이죠.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래 다녔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도 많이 흔들렸거든. 그 동네도.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제가 과거에 중국 다니면서 만났던 목사들이죠. 다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 PD 수첩 보고 그렇지 뭐 우리는 기도 수첩 보고 직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수님은 교수님인갑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여러분 언약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뭐 온갖 소리가 많죠. 이런 소리 많습니다. 뭐 저도 듣는 귀는 있으니까 들을 줄은 압니다. 저 사람들은 이래서 이런 말 하는구나. 저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구나. 귀에 들리긴 해요. 한편은 우리가 조금 소홀했다. 혹은 뭐 우리가 부주의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생각은 나요. 근데 들어보면 택도 아닌 소리도 엄청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주장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묻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유광수 목사가 자기가 재림예수라든지 뭐 이런 말을 했냐 하니까 그 목사가 대답을 하더라고. 그런 적은 없다. 이 목사님 그런 적은 없잖아요. 아니 윤 목사님을 너무 아끼는 분들이 윤 목사님을 주님처럼 모시긴 해. 윤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뭐 심지어는 거기서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보다는 윤 목사님 메시지를 더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윤 목사님 그런 적 없어요.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소리야. 그런 소리를 잡소리라 그럽니다. 그런 데는 귀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광야길 가는데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뭐 온갖 소리를 다 해.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주로 그 사람들은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남 욕하는 게 들으면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 험담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내게 유익 주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걸 들으면서도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삶에도 혹시 내 입술에 허물이 담기지 않을까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럴 필요는 있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 말 가만히 듣다 보면 전부 다 전념이 됩니다.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제가 부산에 옛날 동삼제일교회 부교육자로 좀 있었거든요. 아주 그때 제가 갔을 때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사님, 그 부인 뭐 이래 있었어요. 잘하더라고. 잘해요. 그때 이 목사님 신부도 잘하고 잘했어. 그런데 뭔 일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가 봐.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도 똑같으시더라고. 한꺼번에 싹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럴 거 전혀 아닌데 어떻게 저래 됐을까? 전념이 된 거예요. 전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베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내용은 모르겠어요. 모세를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불심판받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이잖아요. 이건 이런 불심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이 생명을 잃고 이러면 충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지요.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여기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 이거는 뭐 먹을 게 없다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었는데 이거는 맛없는 만나밖에 없다. 뭐 한 가지만 먹으니까 좀 물릴 수는 있어요. 그럼 뭐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애굽에서 얻어먹던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면서 그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메추라기 주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니까 메추라기의 고기가 이빨에 끼어 있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신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오염되고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하세로스에서 또 원망을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워낙 결혼을 많이 해요. 아내를 많이 얻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원망하냐니까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도 막 모세를 막 비난해요. 글쎄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죄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리죠. 모세가 기도해서 치유받습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죽을 뻔했습니다. 바람 광야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가 1년하고 한 달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출발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게 1년 있다가 온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게 2년이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요 38년,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걸립니다. 이걸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불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자식은 미처 20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이죠. 이 사람들은 숫자를 안 셌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들다고 온갖 말 다 했는데 결국 자기 자식들도 결국 하나님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례로 다 죽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전염된다니까. 전염되고 오염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급속하게 됩니다. 천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만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미리암도 아론도 그렇게 한다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다단, 아비람, 그 앞에
시편에도 자주 나오죠. 고라 자손의 시. 고라. 근데 이 사람들이 16장 몇 절이요? 16장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250명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모세 앞에서 반응합니다. 당신들만 지도자냐? 나도 레위 자손이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거든요. 나도 레위 자손이다. 사실 모세하고 따지면 한 8천, 6천 형제쯤 돼요. 가깝잖아요. 우리도 지도자다. 그렇게 하면서 덤비는데 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아론도 그 향안을 들고 오고 너희도 향로안을 다 들고 와라. 250명이 쫙 다 썼어요. 누구 향로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보자 했더니 아론의 향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늘에서 징계가 내리는데 모세가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사람의 심판이면은 뭐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게.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더니 땅이 벌려서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가 저주를 말하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망할 거예요? 목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목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보고 그래 뭐 괜찮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쁜 목사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 보이죠? 제가 좀 마음이 약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주일날 2부 예배 참석 안 하고 집에 가는 사람 보고 당신 왜 가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히 오세요 하는데 속은 안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를 가? 뭐가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나쁜 목사다. 내가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 못한다. 그 말은 알아서 해라 이 소리잖아요. 좀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나는 그렇습니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신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는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는 가운데 아니 좀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뭐 배고플 때도 있고 좀 뭐 목마를 때도 있는 거지 맨날 불평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가면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런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할 거라고. 너무 심심하다. 뭐 일이 없네. 차라리 지옥처럼 스펙타클하게 뭐 일이 있어야 재밌었겠는데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250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뭐 길 지나가는 사람 1번부터 쭉 줄 서가지고 250명 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250명이에요. 세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뭐 하다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보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할 때 온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잖아요. 아니 우리가 가보니까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가보니까 성은 견고하고 길은 험하고 안악자손도 있더라.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이기겠냐. 밤새도록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번에 중국 가서 그 임만복 장로님, 나는 그분하고 포럼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런 포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가 훨씬 행복했다는 거예요.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 내용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돈 벌어서 돈 잘 벌어 돈 잘 썼다 이 소리인가 봐.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돈 잘 안 벌리고 하니까 막 좀 삶이 좀 힘든가 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평신도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참으로 인생에 참 행복을 찾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나름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왜요? 좋은 목사님하고 있다니까. 저도 뭐 목사님보다는 동생입니다. 제가 동생인데 저도 거의 40년까지 했는데 내 군에 가기 전에도 전도사에 있으니까 뭐 꽤 오래 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정말 별 사람 다 있어요. 목사님은 오직 복음이잖아요. 뭐 맨날 교인들 자랑을 그렇게 해요. 날 보면은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휴대폰 찾아가지고 사진 다 보여주면서 뭐 오늘도 몇 사람이나 보여주는지 몰라. 여러분 참 그런 목사님 모신 것이 행복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잡소리라는 게 잡소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다 틀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런 소리 듣고 집에 가서 밤이 잠이 안 온다. 벌써 오염이 된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뭐 감사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데, 그래야 정상이에요. 흔들리는데 얼만큼 흔들리냐니까 뭐 하여튼 온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러거든. 근데 그 중에서 여호사와 갈렙이 이런 말하잖아요. 뭐 맞는데 안악자손이니까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가자. 불신앙하지 말자. 가자. 옳은 말도 있는데 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는 30년 살았습니다. 요단강 가르고 들어가 30년 살았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들 다 죽었다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 불신앙하는 사람 보고 낙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은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계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입니다. 이 성경이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역사책은 아닙니다. 구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중에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출애굽기 3장 17절을 통해서도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맨날 남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한 번도 불평 안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좀 인상이라도 좀 쓰고 해야지. 근데 보면 알잖아요. 그 보디발이 보니까 얘는 달라. 얼마큼 달라요? 얘하고 함께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잖아요. 다 맡겨.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목사님 만나고 내가 이거 목사님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니까 오늘도 조금 일찍 와서 포럼을 하는데 만나면 뭐 선교 포럼 이런 것만 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모든 선교 기획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 중직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고 있어요. 야 무슨 뭐 여유가 있고 능력이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담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 러시아에 어떤 분이 가셨다면서요? 생배째로 부르고 갔는데 거기도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더라고. 이야 참 얼마나 부러운지. 내가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뭘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달래 그래. 알았다 그랬어. GB237 세계 선교위원회 이걸 만들었어요. 이름이 좀 거창하잖아요. 잘 해보라고 자기들이 이름이 지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 뭐 잘 안 돼. 어제는 GB237 선교위원회는 선교 기획을 좀 만들어 나와야 되는데 뭐 회의는 했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뭐 얘기만 했대. 뭐 속이 뭐 불같이 일어나. 그래서 잘 몰라 그렇겠다. 그래서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붙들고 한번 제대로 선교 기획에 대해서 한번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아직 날은 안 잡았습니다. 자꾸 뭐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시라고 좀 미안한데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눈에 보여. 그림이 보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237 세계복음화 5천 믿는 동족 알죠. 그거하고 그걸 실행해 나가는 건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복음제일교는 이 실행하고 있고 실행 방안이 있고 그래서 뭐 저기도 237 5천 종족의 망대 평생 이사 이호 영원 저런 거 붙여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이 머릿속에 다 그림이 있더라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실행할 내갈 때 거기에 중직자들이 다 붙어서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맨날 뭐 입으로만 해요.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욕심이 좀 있어서 저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여기까지밖에 못 할까? 우리가 유 목사님 따라다닌 게 내가 91년부터 따라다녔으니까 몇 년 됐어요? 한 35년 됐죠. 내가 35년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냐면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메시지는 뭐 풍성하게 들었어요. 그야말로 노트가 은혜를 다 받고 있는데 지금도 노트를 적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그림이 없구나.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이 목사님은 그런 걸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도 목사님하고 좀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못하면 맨날 남 심부름하는 거예요. 못하면은 맨날 포로돼서 고생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맨날 속국돼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당시에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 바벨론이 세계 제국이니까 거기서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인물도 있고 뭐 느헤미도 있고 거기 에스더 같은 인물도 있잖아요.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맨날 이런 뭐 형편 뭐 맨날 불평하면서 그래 사는 겁니다. 내 꼬라지가 왜 이런가 하고. 뭐 쥐꼬라지가 뭐 어쩔 수 없는,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이 속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속에 뭐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속에 뭐 로마서 16장 인물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뭘 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계속 이거 할 거예요. 나는 뭐 부모가 그래서 뭐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뭐 나는 뭐 공부를 많이 못했어. 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 온갖 얘기 하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해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교회에 내가 교인이에요. 중직자예요.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내가 딴소리를 자꾸 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 이름,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선교대회 4월달에 하기 좀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한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누구를 또 키운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잊어버렸네. 나이가 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을 이제 키워서 제대로 이제 선교 현장에 다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이번에 5월달에 이제 라오스 현장을 또 갑니다. 라오스도 중국 남쪽하고 라오스 북쪽하고 붙어 있는 경계잖아요. 그 산 쪽에 산지족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은 복음 알아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겠냐? 혹은 복음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훈련받게 하고 복음 훈련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다시 역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복음 제기는 벌써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도 보내놨지, 뭐 중국에도 있지, 뭐 러시아도 지금 가 있지, 뭐 아까 보니까 뭐 파키스탄도 있고, 뭐 몰도바도 있고, 뭐 이야, 뭐 티시키사 있고 다 하고 있더라고. 뭐 교회만 뭐 주소만 서울이지 우리는 뭐 발벗고 따라가도 잘 안 될 것 같아. 이야, 우리가 이제 올해 TCK 지교회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주로 러시아어권, 옛날 중앙아시아죠. 거기서 우리 선교사 지원하는 조정재 선교사님 이 제자들이 여기 많이 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좀 엮어서 TCK 지교회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뭐 빠르면은 선교사 대회를 기점해서 될 거고 늦으면은 WRC를 기점으로 해서 될 거고. 왜냐니까 내 몫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내가 해야지. 왜 맨날 입으로만 하냐? 실제 해야지. 근데 안치홍 목사님은 벌써 하고 있어요. 네. 정말로 신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힘이 부족해서. 언제 우리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 세계복음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은 필연적인, 필수적인 일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마실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뭐 어디에다 텐트를 쳐야 되는지 뭐 그야말로 정처 없이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곳에 머무르는데 몇 년씩 머무를 때도 있고, 몰라. 구름이 또 오르면 텐트 걷어서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가다가도 멈춰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 말하냐, 너희 발에 신발이 아무도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 옷이 아무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겠는데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다 불신앙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너무 싫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종종 얘기합니다. 한 번씩 얘기하는데, 군대를 갔잖아요. 저도 뭐 부모님 품 떠나서 처음 간 게 군대인데 창원 39사단 훈련소를 들어갔어요. 12월 22일 날 들어갔어요. 똥바람이 부는데 창원 똥바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추운지. 이게 뭐 동진역이니까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고 밤에는 일찍 지잖아요. 새벽 점호가 아침 6시인데 한 5시 반이면 나가야 되는데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뭐 그래서 4주 훈련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교육이 뭐냐, 화생방 교육이에요. 가스실 안 들어가 봤죠? 가스실. 남자들은 들어가 보셨겠는데, 그죠? 장님 들어가 보셨죠? 마지막에 가스 훈련, 가스실 들어가요. 뭐 처음에는 가스 마스크 쓰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뭐 안에서 노래 부르라 그러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뭐 온갖 것 다 시키더니 나중에는 마스크를 벗으라는 거예요. 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맞으니까 겁이 나니까 벗었어요. 가스가 눈, 코, 입 구멍을 다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물이 나와요. 그때 짧은 시간인데 뭐라고 생각했냐, 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스실에 넣었구나. 아니,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죽이냐.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내 혼자 생각이지. 누가 군인들을 죽이려고 가스실에 넣겠어요. 훈련이에요, 훈련. 왜냐하면 전쟁 나면 가스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맛만 보여준 거예요. 제대로 먹인 것도 아니야. 근데 또 죽겠더라니까.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뭐 광야 생활에 뭐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그런 건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잖아요. 반석에서 생수 준비해놨죠. 하늘에 만나 준비해놨죠. 메추라기도 준비해놨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대로를 내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 다 해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고 가는 것처럼 업고 갔다고 말합니다. 온갖 불평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업고 간 거야.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앞서 왕부를 보내서 이미 다 꺾어놨어. 가면 되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불신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못합니다. 강하게 못 키워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강하게 키웁니다. 부잣집일수록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용돈 달란다고 푹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용돈 받을 일을 해야 줘요. 예를 들면은 집안 청소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 딱 줍니다. 구두를 닦았다 딱 줍니다. 그냥 주는 법 없어요. 우리는요,
야야 하지 마. 공부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공부만 해. 하면서 용돈을 넉넉하게 줍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하잖아요.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경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돈 많은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경제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뭐 책임을 져줄 부모가 없잖아요. 이런 과정을 안 거쳐서 그래요. 저는 군대 갔다 온 게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군대를 돈 주고 뺐어요. 돈 있고 빼기는 사람 안 갔습니다. 저는 뭐 자랑스럽습니다.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니까 뭐 군대 가야지 했었더만은 군대 신체 검사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딱 말하는 게 가기 싫은 것 같아. 근데 걔가 7살 때부터 7살에 서울 왔으니까 7살 때부터 아산병을 다녔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알러지 천식 때문에 계속 다녀서 지금 21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얘가 천식이 안 좋아. 그래서 한번 가보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 보더니 너 안 좋네? 너는 군대 안 가야지. 가면 안 되지. 하고는 의사가 뭐 써주는데 바로 공익으로 빠지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죠? 얘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다고 막 서류를 100장 냈어요. 얘도 지금 100장 냈어요. 냈는데 최종 면접은 주로 한 3명 보는가 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왜 자꾸 떨어지냐 하니까 그 면접관들이 묻는데 너 왜 군대 안 갔다 왔냐. 그래서 뭐 얘기를 한대. 한국 남자는 군대를 못 갔다 그러면 좀 부실한 거예요. 하자가 있는 인생이야. 우리 아들이 하자 있는 인생입니다. 지는 뭐 공익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안청 목사님은 큰 훈련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만난 것이고. 사실 제가 안 산 사람 될 뻔했습니다. 안 산 사람. 아니 이제 있는데 안청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서울에 있어요. 그분이 날 보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에요. 날 보고 안산 안 갈느냐고 어떻게 해야 하니까 안치영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안치영 목사님이 교회를 사서 옮기는데 원래 있던 교회 거기 뭐 교분이 뭐니 다 준단다. 그거 가면 된다. 내가 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싫어서 안 온 건 아니고 내가 거기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우리 애들이 고설에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내가 못 왔어요. 저도 안산 시민 될 뻔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아무리 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불신앙 말을 하더라도 당연히 성취되는 것이고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어갑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뭐 다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막을 사람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반드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과정으로서 광야에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는 현장이잖아요. 혹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현장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운동이 광야에서 다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죠. 자기들은 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희생제물 드리는데 그게 사실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뭐 세상의 눈이 밝은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제자도 세워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교회도 세워지고 초대교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인들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 사상이 막아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그 교권이 막아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그 로마의 권세가 막아도 못 막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막겠어요? 문제는 나는 어디냐? 나는 어디에 서 있냐? 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냐 아니냐? 우리 저기 공항에 가면은 그 뭐라 그래요? 걸어가는 거 말고 타고 가는 거 뭐예요? 그것도 에스컬레이터예요? 평지 가는 거? 딱 올라타면 그냥 가죠. 왜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올라타면은 쫙 하게 됐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다. 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주역될 것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거기에 그 교회사에 있던 이름들처럼 그런 정인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앞서가니까 거기 다 올라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온갖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원수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냐 안 섰냐 이걸 자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한다면서 내가 복음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이 다 있으니까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냐 중요합니다. 광야길 걸어갈 때도 언약 따라가는 것이고 인생길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복음 제기는 하고 있더라고. 포럼을 예배 마치면 지금 오늘도 한다면서요. 더 이상 입될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 아쉬움에 맨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못 하는데 사실은 예배 마치면 바로 앉아서 포럼을 해야 된다. 포럼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 내가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목사입니다. 절대로 봐주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딱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이 복음 전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천하가 흔들려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의 대열에 서 있다면은 바람도 불죠. 지진도 일어나요.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냥 언약 잡고 직진하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옳은 사람도 많고 틀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아시는 주님,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이 났고 복음으로 살 것이고 복음 때문에 살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은 무시하게 하시고 복음이라면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제일교회가 가진 이름처럼 복음이 가장 앞장서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경제에도 육신의 건강에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리드해 나가고 또한 꿈을 디자인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